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서싸우니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전파되지 아니하며 우리 삶의 주여 능력으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지만요, 참된 행복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또 어떤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 특별히 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참된 행복은 오직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으면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 뭘 더 원하는가? 그 이상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지.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대박이 난 게 아니고 우리가 대박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대박 났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에서 우리가 로또 맞은 것보다 또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거는 또 명문대 들어가고 뭐 이런 일거보다요. 또 어떤 고통스러운 질병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 질병의 치유 이런 걸 얻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축하할 일이에요. 이 일은.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가 서로 축하를 안 해요.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나가보세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이미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죠. 왜냐하면 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저들이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보니까 뭘 그렇게 더 많은 것 하다가 결국 꼬리 잡히고 또 사건 터지고 그런 거죠. 다 그래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그렇습니다. 더 많이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갖게 되면 일단 그것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적을 때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많아지면요 조금 더 많이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게 돼요. 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축복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더구나 우리는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나 정도의 성격, 나 정도의 인품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영접할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물론 없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않다는 증인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먼 곳에서 찾거든. 내 옆에 있는 분이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또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에요. 나도 인정하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다하는 날에 천국 가는 거야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천국 가는 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매일매일을 천국
것처럼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상을 좀 피고 환히 밝게 사셔야 돼요. 밝게. 다른 사람이 봐도 천국 갈 사람처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인상 쓰면 안 그렇잖아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환히 피고 아유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천국 갈 사람이 틀림없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됐잖아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을 근심하고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예수 믿고 사는 사람 우리들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요. 맨날 그렇게 행복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이웃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가 교회를 5번이나 나갔는데 아직도 대박이 안 났어. 그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고난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하나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미련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와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자리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요 25살의 왕이 돼서 15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이 40에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나이 40이면 젊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가 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딱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 있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는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고요. 그가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잘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40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또 그를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히스기야는 내가 저만큼 정직한 자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왕이라고 인정받기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가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말씀을 보면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아수르가요. 아수르 왕이 이 유대를 공격하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이었으면 저가 왕이었으면 좀 담대하게 그래 한번 해봐.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감히 니까지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한번 덤벼봐. 지금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신실했는데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겁을 먹었어요. 두려움에 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금과 은을 잔뜩 꺼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금 줄게 은 줄게 좀 그러지 맙시다. 타협을 해요. 타협을.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있는 보화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서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성전에 있는 보화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이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겁이 나니까 그만 실수를 하게 실수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서운하고 드려진 것이나요, 또 드리기로 약속한 것은요,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환경에 따라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요, 일단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뭐야? 우리는 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요 결코.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경솔히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결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우습게 여김을 받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환경에 따라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이미 보고 있다는 게,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해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해하셔요.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그런 것도 용서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살아있겠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니까 그나마 아직 우리 목숨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 다시 말해서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심는 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놓고도 마치 자기 것이 그냥 계속 마음에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예요? 드리고 나서 보니 아깝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드릴 때는 뜨거워서 드렸는데 식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바로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고 그가 고난 가운데 빠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가 벽을 마주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에 머리를 대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부딪혀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마주대하고 다 안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환경도 안 돌아보고 아무것도 안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병도 안 돌아보고 오직 누구? 하나님만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사생 결단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더라.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누가 일해요? 내가 계속 일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적당히 기도하면서 계속 내가 움직여요. 내가 꾀를 부리고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는 해요. 근데 뭔가 풀리는 게 없어요. 일은 계속 꼬입니다. 그리고 들 듯 말 듯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이 깊은 믿음에 가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목숨 걸고. 웨슬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그냥 같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지 마룻바닥에 파일 정도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몇천 년 전 얘기 사람이 아니고 불과 몇백 년 전 그랬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요.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15년이면 그가 55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55이면 뭐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 당시로 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더하여 이제 아수르의 공격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아니라 내가 물리쳐 주겠다. 내가 반드시 물리쳐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 그 기도에 더하여 보너스까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죠,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이고 또 어떤 형식적인 기도, 아니 마치 무슨 주문 같은 기도,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못 살 것 같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천날을 기도해도 천일을 기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 히스기야 왕같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고 막힌 담이 무너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받게 되니까 그 가운데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절천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히스기야의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냥 고난이 왔다 해서 어떤 그 축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을 통한 의미를 깨달을 때 감사가 시작된다. 진정한 감사. 다시 말해서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서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그저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만 세상과 타협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나의 영적 교만함이 깨어지고요, 나의 불순종이 드러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함께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감사할 수 있나요? 생명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수월은 뭐예요? 죽음, 무덤, 지옥,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사망, 구덩이 다 같은 의미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끝났는데 뭘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와 같다? 수월에 들어간 자와 같다. 수월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사망에 처한 자가, 영적으로 사망에 처한 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망에 이른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는 사실, 깨어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벌써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감사의 기회, 축복의 찬스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너무도 화살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고요, 기도할 틈도 없고요, 또 사랑을 나눌 틈도 없는 거예요. 그저 바쁘게 세상 끌려다니고 마는 겁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몸은 살아있는데 숨은 쉬는데 영혼이 잠든 자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숨은 쉬지만 그 영혼이 죽은 자와 같다, 잠든 자와 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원망과 불평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그저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투덜이가 투덜투덜 내 안에서 나온다면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숨을 쉬고 있지만 이것은 마치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늘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감사는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9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감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쩔쩔매지 말고, 나 하나 그저 믿음 생활하는 것에 쩔쩔매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저 자기들이 계획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 자기의 꿈을 다 이루게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인생을 좀 살아보는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삶을 통해서 터득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 아들아.
인생은 그렇지 않아. 그걸 알잖아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갖고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자녀들의 가슴속 깊이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저들이 평생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부모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자. 부모가 가르치는 게 아이 시끄러워요. 아이고 맨날 잔소리를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 자문에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미친 바람같이 몰아닥친다. 그 인생에 그 자녀의 인생에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릅니다. 근심과 슬픔이 너희를 덮치리라. 부모의 말에 멸시하는 자, 부모의 말을 우습게 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자녀들은요 우리의 기억이에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내 인생의 열매예요. 내 신앙의 열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뭘 왜 그래요? 나 닮아서 그런 거예요. 나 닮아서. 내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 같이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어릴 적부터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면 저들의 평생이 그저 평안하며 재앙의 두려움이 결코 저들을 덮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소원의 기도를 드려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15년이라는 생명을 저가 덤으로 받았잖아요. 죽을 날이 정해졌는데 당신은 이제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다. 생명이 정해졌는데 15년을 보너스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생애 동안 저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살겠다. 이걸 지금 소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좋은 일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때로는 고난이 닥쳐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집니다. 또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자손들도 믿음의 명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